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르는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새 소망을 얻고 나아가실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빌립보서가 거의 마지막으로 달립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본문으로도 설교할지 제가 고민해보고 나아갈 건데 지금으로서는 로마서를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확실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계속 올해 안에 나누고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란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지금 계속 강조했듯이 빌립보서는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참 잘하고 있어, 너희 참 괜찮게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힘내서 복음 딱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라는 쪽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4장에 가보시면 이제 그렇게 주문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에 좀 더 탄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나아가보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위로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평강 반대말 이런 걸 잘해야지 언어 영역을 잘하는데 여기 평강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염려를 딱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반대말을 염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염려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나는 참 괜찮아요, 평안해요, 지금 이게 딱 좋아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아무 염려가 없고 평강이 넘친다?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잘 사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거나, 두 번째는 교만하거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나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떠한 기도 제목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다가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대한 기도 제목, 교회와 이 세상과 열방에 대한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참 평안해요,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찾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염려가 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 안에서 주의 평강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염려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성공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죠. 그런데 이 염려가 너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요, 염려 없는 세상은, 염려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년이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작년이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시대마다 그런 염려들이 가득합니다. 한 번은요, 저희 첫째 아들 주한이가 주희를 이렇게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희야, 오빠는 주희가 되고 싶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인생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엄마 아빠는 시키는 게 굉장히 많고, 학원은 가기 싫고, 물론 지금 학원 안 가지만 공부 더럽게 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은데, 주희야, 너는 학교도 안 가고 놀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먹고 자고 싸고 너무 행복하겠다. 오빠는 주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빠는 그 고백 안 했을까요? 그 나물의 그 밥, 그 아빠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희를 딱 데리고 신생아 시절에 이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생아가 되고 싶다. 신생아처럼 살고 싶다. 놀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둘러보 있고 싶다. 이런 마음 여러분 안 가지십니까? 여러분,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진짜 잘 대변해 줍니다. 진짜 좋은 고백을 하거든요. 뽀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뽀롱뽀롱 뽀로로. 이게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 나는 뽀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이 친구 만났다가 저 친구 만나다가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겁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진짜 염려 없이 살고 싶고, 정말 즐겁고, 정말 날마다 놀고 싶고, 그렇게 날마다 언제나 즐겁게 살고 싶으나 이 문제가 터집니다. 건강의 문제가 터집니다. 사업의 문제가 터지고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터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부모의 문제가 터지고, 부모의 문제가 터지면 이제 노쇠해가지고 내 건강의 문제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염려투성입니다. 염려투성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염려가 그렇게 영원하든가요? 아니요, 우리 염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 중고등학교 시대에 진짜 중요한 시험을 치는데 3번 썼다가 지워서 4번 썼는데 틀렸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좀 병원에 한번 잘 가보시면 평안함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졌어요. 그때 좀 죽을 것 같았죠? 지금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죠? 여러분, 그때 그 만남이 진짜 날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시험에 낙방해 보셨습니까? 재수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수하면 절망에 막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하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하게 힘들지 않냐는 그 염려 때문에 영원하게 힘든 것처럼 살고 있고요. 정말 계속되는 그런 어떤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 못합니다. 염려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평강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사도 바울은 염려 많은 그 빌립보에게 하나의 방식을 딱 제시하고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멘.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뭔지 아십니까? 염려의 뜻.
염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염려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염려는 무슨 뜻이냐면,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려는 마음이 염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염려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능자도 이것은 해결 못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불신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게 능력,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못할 거다라는 그런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내 소원을 비는 어떤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라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물놀이하고 막 난리 부르서 저는 10분 놀았는데 목에 담이 왔어요. 난 안 놀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기회다, 어머 목사님 앉아주셨네요 그러면서 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모님 빠뜨려도 됩니까? 사모님의 의사를 물어봅니까? 내 몸 뭉뚱하는데? 그러면서 거의 이렇게 딱 눕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젖은 몸, 이미 베린 몸 10분 최선을 다해 놀았더니 목에 담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정말 여름 성경학교가 참 활기차게 잘 진행됐는데 담당자인 우리 장 목사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어요. 눈을 뜨면 날씨부터 확인했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비 오면 안 되잖아요. 저기 가가지고 물놀이 시설만 하는데 비가 오고 우중충하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금요일날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장 목사님이 이제 최고의 딜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참신이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신이시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거든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딱 모아놓고 누가 참신인지 겨뤄보자. 그러면서 제단에 딱 놔두고 불은 안 비치고 그 제단에다가 재물을 딱 놔두고 기도했을 때 불이 딱 떨어지면 그게 진짜 신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딱 할 때 거기다 물을 싹 붓습니다. 물을 부어가지고 한 두 동이 다 붓고 근건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불이 똑 떨어져가지고 그 재물이 확 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있잖아요. 물놀이가 점심 먹고 시작하는데 한 점심때쯤 되니까 비가 오더라고. 비가 없어 스콜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다가 물을 확 부었듯이 저기다 물을 확 붓고 이제 놀 때가 되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정말 화창하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봤나?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참신임을 보여주십시오.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죠? 그 얘기를 그대로 교육자실에 하는 우리 장목사님을 제가 듣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목사님 설교 때 써몰라 했었긴데 내가 먼저 선수 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내 소원을 푸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신뢰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하에서 응답하시는 그것이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염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다시 한번 이어붙이는 것이죠. 결국은 염려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 염려는요 우리 인생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염려가 있어. 그 모든 염려가 나에게 100%확 돼갖고 내가 인생이 힘들어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100이 있으면 1%나 2%나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그 하나가 나를 너무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 계시죠? 군대 때 거기 있는 모든 선임들이 나를 다 괴롭힙니까? 아니거든요. 정신 나간 한 놈이 나를 괴롭혀요.
저는 이제 저희 공군에 근무를 했는데 이제 군견소대에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를 키운 거예요. 그 뭐 하냐면 저 한 명이랑 개 한 마리랑 고참 개 한 마리랑 그다음에 고참이랑 그 짐승 세 마리랑 사람 한 명이 가가지고 비행기를 지킵니다. 비행기를 지키면 고참은 뭐 할까요? 개는 들르고 잡니다. 고참도 들르고 잡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참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진짜 좋아한다. 한 번로 더. 당신은 사랑받기,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에 계속 당신은 사랑받기. 3시간 반 동안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불러보십시오.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는가 없는가 의심이 생깁니다. 그놈이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그놈이.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99% 인생 괜찮아요. 살만해요. 정말 괜찮은데 하나가 딱 빈도가 나가면 이게 삶이 틀어지게 돼요. 심장이 득 내려앉고 와 내가 살 수가 없어. 시험 한 번 잘못, 우리 학생들이 시험 한 번 잘못 치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득 심장이 내려앉아가지고 돌덩이 하나 탁 메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들. 여러분 그게 염려가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 내 내면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비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는지 아세요? 너의 내면에 힘겹게 만드는 염려를 내려놓아라 하면서 우리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을 헤집고 있고 우리 인생을 비꼬고 막 뒤틀린 삶을 살게 만드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뻐하라. 뭘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기뻐해 하하하 호호호호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는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적용하고자 하면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어 같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다. 동일하게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염려와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을 바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에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있으면 괜히 집에 들어가고 애들한테 짜증을 부립니다. 공부했나? 괜히 짜증을 부립니다. 괜시레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반찬 투정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염려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근심을 내려놓고 내 염려를 내려놓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관용은 무엇이냐면 훌륭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선한 것들, 그런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면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어떤 훌륭한 내면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감추려 한다면 괜찮은 척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뒤틀리게 되어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없는 척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염려가 영원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하지 않다라고 믿고, 그리고 나의 그런 관계의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내면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어떤 간구로 말미암아 주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 이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자,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세 개를 딱 얘기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쫙 임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흘러나온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뜻이냐면 원천, 이런 뜻이에요. 원천,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염려투성이었어요. 염려 막 투성이고 근심투성이었습니다. 정말 하루를 살기 힘들고 숨 쉴 구멍조차 없는 그런 마음,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싹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갈함이 있겠습니까?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청량감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그것이 확 들어오니까 내가 드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평강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것들, 표현력들, 이런 거예요. 내 중심과 내 생각에 흘러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며, 그 모든 염려를 가리우고 염려에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죠. 논리상으로는 위에 게 먼저 나오고 그리하면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적용해서 해석해보면 그 평강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관용 있게 하고 감사함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고 생각 가운데 평강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내면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지켜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염려 많은 세상, 절망 가운데 있는 이상, 행망, 폭망, 절망, 아주 그냥 숨쉴 구멍 없는 그곳에서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많은 세상에 살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졌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삶의 행동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딱 봐도 그냥 좋은 말 투성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 많구나. 그거 하나하나 해석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충 해석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죠. 내가 아를 얘기했을 때 뒤에 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것들 말고요, 그냥 순전하게 진실하게 행하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구별된다는 뜻이며, 옳다라는 말은 죄가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다, 이거는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정결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됨의 정결함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에서 신앙적으로도 꺼리낌이 없고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에도 꺼리낌 없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하며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쉬울까요? 정말 여러분 한치 오차도 없이 참되게 살고 계시며 경건하고 옳게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합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힘들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제일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좋은 것들, 선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내 삶에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경 쓰라는 말입니다.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죠. 나는 부족하죠. 염려를 내려놨다 해서 그 염려가 아주 내려놓게 됩니까? 아니요. 또 다른 염려가 찾아와가지고 또 내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내 삶이 지금 뒤틀리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평강을 확인하면서 내 삶의 모습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나의 행동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일까? 와, 진짜 너무 힘든데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일까?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말씀 따라 사는 행동이 아닌데, 그걸 계속 의식하라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의식하라는 거예요.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나아가고, 내 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내 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내 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는 것인지 아닌지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행하라. 행하라.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확인하면서 내 행동을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지요. 우리 삶의 모습이지요. 드러내야 될 방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를 내놓고 평강이 채워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의식이 그리고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런 행동, 하나님 앞에 의식하면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의식하면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중심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온다 그랬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기는 하겠지만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을 고쳐먹고 의식하면서 내가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에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그곳 가운데 염려투성이고 정말 힘겨운 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딱 붙잡고 그렇게 평강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행동에 하나님을 묻어내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하하하하 호호호 저 천국에서 잘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언제 죽을 겁니까? 이 땅에서는요 정말 힘겹게 염려 그렇게 막 고생만 하다가 저 천국 가서 야 이제 좀 쉬자,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천국 소망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겨운 삶에서, 우리 삶에서 평강으로 채우시고 평강의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의식하면서 행동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행동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정말 세례식을 하고 나서 이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제 그런 거 시키지 마라. 나는 세례받은 여자다. 그런 건 내한테 원하지 마라. 나는 세례받은 여자다. 여러분, 이런 가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들을 다 얘기하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얘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안에 주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어. 나는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연합된 주의 백성이야.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그 삶 거기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염려 속에 있습니다. 절대 염려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염려가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평강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행동할 때에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합니다. 풍랑 위에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득득득 걸어오셔가지고 그 배에 딱 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거기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문 걸어 잠그고, 야 정말 큰일 났어, 절망이야, 행망이야, 폭망이야, 너희 삶은 끝났어, 벌벌 떨고 있는 그 중심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끄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주를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채우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의지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말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앞서 제가 신생아처럼 살고 싶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생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신생아는 부모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행동할 때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리 살 수 있는 우리 원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